그래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민지로 있다가 이렇게 된 경우에 나라들이 그 나라의 절기를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어떻게 명명했냐면 광복절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의 눈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난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난 확신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목사의 눈으로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세속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만 뺏어간 게 아닙니다. 말과 글도 뺏어갔어요. 이름까지 바꾸도록 했습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여인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석탄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먹을 거를 안 주는 거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뭘 줬느냐? 콩깻묵 같은 걸로 입에 풀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으로 나가가지고 소나무 껍질 갖다가 죽 끓여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삶은 뭐냐? 어둠이었습니다. 억압의 어둠 속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과 나라가 빛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광이 뭐예요? 빛광자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은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빛이 되돌아온 거예요. 나는요 이 광복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다시 인용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명령이 뭡니까? 흑암이 가득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지구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살펴보면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였을까? 우리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두워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에 다시 빛이 회복되라. 다시 빛을 되찾아라. 그래서 나는 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학 역사학 교수가요 우리나라가 외침받은 게 93회래요. 근데 제가 다른 책에서 보면요 200몇 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도 봤어요. 아무튼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잘못된 거죠. 철학자 산타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돼 있다.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광복한 지 70년 만에 나는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됐느냐, 에덴 동산보단 조금 못하지만 비슷하게 난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 사택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가끔 나와가지고
이게 가끔이라는 표현이 썩 어울리진 않지만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뒷산을 갑니다. 뒷산을 이렇게 가보면요, 난 진짜 깜짝 놀래요. 뭐냐? 곳곳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도 있고요, 운동시설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겨울에 눈이 오는데,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길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 언덕백이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만한 곳에는 여지없이 뭐가 깔려있냐면요, 멍석까지 깔아놨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딜 다녀도요 그런 데가 없어요. 나는 천국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 에덴 동산까지는 안 돼도 엇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에스겔 선지자가 회복될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 에덴 동산을 방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여겨질 거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에덴 동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름을 떨친 나라가 어디냐?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1000년 동안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속담이지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1000년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500년 동안 도움닫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500년 동안 아무 나라한테 물론 그 조그마한 반도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경쟁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는 있었지만, 거대한 강대국들이 여기를 침공해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도움닫기 500년을 달려가다가 도약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게 로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에서 초토화 일단 됐어요. 그래서 겨우 광복이 됐어요.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나라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그 초토화된 나라에서 우리 어떻게 되냐, 60년 정도 만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먹고 살기 좋고 사회 간접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에덴 동산을 방불하게 된 그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우리나라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정치에도 문제가 많고, 경제에도 문제가 많고, 교육에도 문제가 많고, 관계에도 문제가 많고, 진짜 우리나라는 미래가 안 보이는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아주 뛰어난 지식인으로 알려진 분들이 신문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마치 뭐와 같으냐, 1876년 일본과 우리가 을사보호조약을 하거나 병자수호조약을 하거나 1910년 한일합방 을사늑약을 했을 때 그럴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그때도 4나라가 있었대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지금도 그 4나라가 우리 주변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는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술력에 있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당히 여러 분야의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이 세계 최고 품질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고 품질의 상품들이 팔려나갈 때
어떻게 팔려나가냐, 이 정도 물건을 미국이 만들었으면 10,000원을 받는데 우리나라 물건으로 팔려나가면 어떻게 받느냐, 똑같은 품질인데 9.3% 평균 9.3% 디스카운트 된다는 겁니다. 평균 9.3% 디스카운트가 돼가지고요, 얼마밖에 못 받느냐, 9천 몇백 원쯤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남들이 그렇게 평가해서 낮춰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룩셈부르크 출신 미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인만 모르는 또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나보다 어떻게 외국인이 10년 정도밖에 살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9.3% 디스카운트가 됐는데 이 돈이요, 1년에 우리들이 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58조 원이랍니다. 58조 원을 우리가 착한 일에 쓰고 외국 원조하는 데 쓰면요, 3년 안에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다른 나라를 돕는 구세주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느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 되었으면서 다른 나라는 다 우리나라를 인정한대요. 누가 인정을 못하냐? 우리가 우리를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1등 국가인데 왜 스스로를 2등 국가로 3등 국가로 평가절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페스트라이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역사를 그 사람이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맨날 중국한테 침략당하고 일본한테 괴로움당하고 이런 역사를 반만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생긴 속담이 있대요. 그 속담이 뭐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는요, 남들 싸우면요, 그냥 여기 구경하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구경하다. 그 뭐냐? 고래가 싸우는데 사실은 임진왜란 명분이 뭡니까? 저 중국 쳐들어가겠다고 하다가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초토화시킨 사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고래가 싸우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새우등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페스트라이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새우 컴플렉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우 컴플렉스에 시달려가지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위대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족쇄처럼 우리를 딱 묶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떤 분이 5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 50평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판자촌에 살고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걸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GNP로 따지고 보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교육이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선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새우 컴플렉스 벗어나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꿈도 중요하겠지만 꿈보다 해몽이 중요해요. 어느 날 춘향이가 옥중에서 꿈을 꿨어요. 왜 꿈을 꿨느냐?
죽음이 저벅저벅 다가오는 거예요. 목에 칼을 쓰고 변사또가 계속 고문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님이었던 이몽룡이는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고, 한 번 왔는데 이게 다 초라한 모습으로 왔고. 그러니까 그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면 허수아비가 문지방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을 보니까 꿈속이에요. 꿈속에서 밖을 보니까 뭐냐, 앵두꽃이 있는데 앵두꽃이 떨어지는 거야. 앵두꽃이 떨어지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손거울을, 자기가 쓰던 손거울을 봤는데 실수해가지고 놓쳐가지고 손거울이 짱그랑하고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몽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도대체 이 꿈이 뭐냐? 나는 이것 때문에 난 나는 오늘쯤 죽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꿈 해몽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팔자 폈어. 앵두꽃이 떨어진 거는 흉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해석이 뭐냐? 앵두꽃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앵두가 열릴 거다. 손거울이, 매일 보던 손거울이 딱 떨어져서 쨍 들어가고 깨졌어요. 그러면 뭐냐? 당신 이름이 그냥 만방에 빵 하고 그냥 나팔 소리처럼 터질 거다 이거야. 난 그런 해석은 난 보도 못했어. 그냥 딱. 그 다음에 허수아비 문지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많은 사람이 당신을 우러러볼 거다 이거야. 그날 이몽룡이가 어사로 해가지고 손거울 깨지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어사칠 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꿈보다 해몽입니다. 꿈보다 해몽이에요. 전 이걸 어떻게 보느냐? 꿈보다 믿음입니다. 현실보다 믿음이에요. 이 역사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역사 해석을 믿음으로 바르게 해야 돼요. 뭐예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12명이 40일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어떻게 평가한지 합니까? 이 땅 사람 살 땅이 못 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인간들의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어. 포도송이가 이만해가지고요 2명이 메고 다니, 이렇게 포도가 주렁주렁 먹고 살만한 땅인데 뭐라고 평가했느냐? 악평을 했습니다. 사람 살 땅이 못 된다 이거야. 왜 광야 생활하는지 아세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곡생 직사게 하고 그 땅에서 쓰러져 죽었는지 아세요? 역사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해석해? 아니 여러분 밭에 말이에요. 여러분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40알이 열린 것도 아니고요 400송이가 있다만 해서 저 남편하고 아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갈 만큼 이런 포도가 가는데, 야 여긴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러고 이사 가겠어? 나는 그 집 사. 여러분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세계 경제 10위 경제 대국이 미래가 없답니다. 그 해석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됐으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지냐? 하나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통일도 되고 세계 1위의 경제권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야 이건 미래가 없대. 젊은이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요 자살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꿈보다 믿음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역사를 해석했습니까? 현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땅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땅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불평하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쓰러져 죽었느냐?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컴플렉스가 뭐냐? 그래스호퍼 컴플렉스의 뭐야?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이 광야를 벗어나서 통일이 돼가지고 진짜 우리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의미의 에덴 동산 같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호수아 갈렙이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통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냐? 지금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참 불투명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에덴 동산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그 정말 바벨론 군대가 말이죠, 메뚜기처럼 다 뜯어먹고 스쳐간 그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나무가 심겨지고 새가 돌아오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에덴 동산 방불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몇 발자국만 올라가면 에덴 동산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급한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3년 안에 통일이 된대요. 어떤 분은요 5년 안에 통일이 된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날과 그 시 어느 때 회복됩니까? 그날과 그 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뭐냐?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뭐냐? 우리나라 통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기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회복 언제 옵니까? 난 그날과 그것이 모른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교회 회복이 주어지느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도 기도하는 거예요. 1년 전의 상황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느끼는 상황은 지금처럼 평화롭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두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줬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게.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게. 믿음으로 나가자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도 좀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교회 회복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새우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믿음 가지고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나라의 통일도 오고 교회의 회복도 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회복도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